이어서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 통해서 렘넌트를 통한 영혼 응답의 끝이라는 제목입니다. 시작, 과정, 끝 중에 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혼 응답의 끝을 누리는 제자가 됩시다. 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영혼 응답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번 WRC의 1강, 2강, 3강의 말씀을 볼 때 시작은 결국은 오직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내한테 오직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직이죠. 오직 되면은 사실은 어떤 이유, 조건, 환경 이런 거 초월하는 거죠. 사람들이 오직이 되어버리면은 거기서 승리하는 비밀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정은 뭡니까? 과정. 이 오직된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 유일한 답이구나 하는 것을 진짜로 아는 거, 유일성이죠. 자, 그러면은 끝은 뭐냐?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아서 재창조하는 것. 다시 말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재창조거든요.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 그랬잖아요. 변화되는 걸 말해요. 그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이번 WRC의 내용이다 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질문을 하려 했잖아요. 계속해는 질문이 뭡니까? 질문 첫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하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영적 상태가 3611에 있냐 아니면 138에 있냐 이 얘기잖아요. 내가 나와 우상과 성공이라는 거기에만 치중되어 있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상태에 있는가, 이 영적인 상태를 말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전도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나의 전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걸 통한 나의 응답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질문하라 그랬죠. 어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청소년 우리 수련회 가셨어요. 이 렘넌트 수련회 중에 마지막이었죠. 근데 우리 박진희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새 가족이 4명이나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기분 좋아서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서 했는데 보니까 두 사람은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늘 캠프하던 그 아이가 온 거예요. 옛날부터. 또 2명은 우리 이제 렘넌트가 방과 후 이제 무용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학생이 2명이 온 거예요. 1학년 애들이, 중1, 1 애들이. 와가지고 참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질문이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냐? 전도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김영진 전도사님이 몇 년 동안 계속 현장에서, 근데 내가 왜 기억하냐면은 그 자기 이름이 뭐냐면 복재준인가 그래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속였어 얘가. 나중에 보니까 복재준이 아니야. 그 복재준인가 뭐 복재민인가 하여튼 그런데 복씨가 중국성이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만화책에 나오든지 뭐 하여튼 어디서 주워 들은 내 이름을 가명으로 쓴 거예요 얘가. 그래 한 몇 년 동안 뭐 그거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식당 가서 이렇게 뭐 샌드위치도 얻어 먹고 이렇게 몇 년 하다가 나중에 제 이름은 이거예요 하고 진짜 진실을 밝힌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은화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얘 상태가 바뀐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게 뭐가 진짜 같거든요. 진실한 걸 이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나의 전도. 그럼 만약에 전하는 사람이 대강 해버린 사람 같으면 아닌데 그 진실하게 한 사역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둘 다 그래요. 진실하게 하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모주환이라고 있어요. 지스케인데 올라오더니 저한테 얘가 뭐 저한테 자주 얘기하는 상태는 아닌데 목사님, 목사님 밑에 식사할 거 많이 남아 있고요. 수박도 있으니까 빨리 드세요. 걔가 처음으로 나한테 마음을 열어가지고 식사를 하라고 권하는 거예요. 지가 올라와서 먹으면서.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누가 사역을 했길래 이렇게 이게 전달이 되나. 집에 맨날 데려가가지고 권사님이 집에서 재우고, 그 집이 지금 힘들거든요, 상황들이. 복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WRC도 같이 가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그 청소년부 교육자님하고 그다음에 권사님들하고 이게 합쳐지니까 시너지가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마음이 바뀐 거죠. 제가 그걸 보겠더라고요. 야, 이 청소년부 지금 상황이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구나.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열매로 봤어요, 이번에. 나의 응답이, 나의 전도가. 이게 지금 보세요. 거기 관여된 사람들이 나는 어디 있는가를 생각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나의 전도가 그런 식으로 애들 속에 영적인 게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응답이 뭐죠? 변화된 거예요, 애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화 일어나고 정말로 맨날 밥 먹는 거 뭐 샌드위치 얻어 먹고 맘스 뭐 거기 가서 밥 먹고 이런 거 따라다니던 애들이 복음 만난 거잖아요. 거기서 역사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은 하는데요. 되게 기쁘더라고 사실은. 잠을 못 잘 정도로 야 우리가 시작되고 있구나. 이런 이제 응답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맨날 밥 먹고 사는 데만 치중하느냐 아니면 진짜 한 영혼을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살리려고 방과 후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무용 가르치고 끝나고 나서 또 복음 전해주고 거기에 반응하는 아이들이 여기까지 따라오고 수련회까지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애들이 상태가. 우리 주변에 그냥 내가 맨날 보던 사람들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잘 가세요. 나는 천국 가니까 우리 같이 만날 때만 잘 지내다가 당신은 천국 가고 나는 천국 가고 당신 지옥 가세요. 하겠어요, 우리가? 진짜라면? 아유, 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전하지?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나는 어디예요, 이게. 그리고 나의 전도가 어느 건지 찾아봐야 되겠죠. 아, 내가 전도를 못하니까 무슨 종이 같은 거라도 전달해서 한번 읽어보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자료는 많이 있거든요. 내가 직접 안 해도 자료 많이 있어요. 전달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한 번은 한번 읽어보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전도자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이걸 하려는 생각이 없으면은 안 되게 돼 있죠. 우리는 복음 가진 자니까 만나는 사람이 많을수록 빨리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열교환 장치가 있어요. 열교환 장치. 그래서 이제 보일러가 열교환 장치인데 표면적을 많이 넓히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돼 있죠. 길이가 표면은 길어요. 예를 들면 한 몇십 미터 되는 관을 꼬아가지고 이제 집어넣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뜨거운 거하고 물하고 찬물하고 접촉을 하면요. 이게 한 1미터만 접촉하면 1미터만 바뀌겠죠. 찬물이 뜨거운 물로. 근데 이게 한 10미터가 그러면 10미터가 빨리 바뀌겠죠. 열이. 열 교환이 일어나요. 찬물과 뜨거운 물 있으면은 찬 데서 뜨거운 데로
뜨거운 데서 찬 데로 중간에 이제 취하게 돼 있죠. 열이 이동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온수기예요. 순간 온수기. 그것도 순간 온수기. 순간이란 말은 접촉 면적이 많아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열이 변화되는 것을 순간 온수기라고 그래요. 또 때로는 찬물을 빨리 만들 수도 있죠. 우리 그 위에 2층에 매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SK 매직 정수기가 있어요. 정수기 틀면은 바로 찬물 나오죠. 또 틀면은 바로 뜨거운 물 나와요. 순식간에 1분도 안 걸려요. 몇 초 안에 일어나요. 왜요? 원리가 똑같아요. 접촉 면적을 넓혀가지고 지나가면서 통과하면서 열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열교환하는데 내가 뜨거운 온수를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럼 나를 만나는 모든 찬물은 뜨거운 물로 바뀌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만나야 되겠죠.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뜨겁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찬물에 냉랭하고 죽지 못해 살고 힘든 사람에게 빨리 만나가지고 내 뜨거운 열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순간 온수기 원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뜨거운 복음을 갖고 있는데 어디 있는가? 나의 전도는 어딘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그럼 나의 응답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모종환이고 복제준이라고 가명성 그 애, 변화된 애고 그 다음에 방과 후에 선생님 말씀 듣고 교회 온 그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게 응답이죠. 사실은 지속되고 안 되는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전달하고 그 아이에게 복음 전하는 것까지는 해줘야 되죠. 시장에 가서 맨날 흑암 꺾으면서 복음 전하신 본사님, 또 우리 교회에도 전도자들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돼. 다시 시작하니까. 나도 작년에 이제 이 흐름 타고 시작했는데 생각하니까 야 진짜 이거 복음운동 다시 해야 되겠다. 이거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내 자세와 중심과 틀과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뭐냐? 이유가 없어졌어요. 전에는 많이 이유가 많아. 너무 아프고 힘들고 막 그런 걸 늘 이유를 세웠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유 없는 것이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질문 속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자, 첫 번째는 시너지라는 응답을 줘요. 시너지가 뭐죠? 내 능력은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삶. 이 사람이 현장 가면은 현장 다 살아나요. 현장에는 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지금 죽지 못해 살아나는 갈급한 영혼들이 널려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을 잠깐이라도 설명해주고 전달해주는 것을 시너지라고 그래요. 가면 살아나죠. 회복되죠. 이게 시너지가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응답 방법이 노바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을 가진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바디가 더 좋아요.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신혼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오늘은 바가지 사고 내일은 무슨 사고 하나씩 하면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처음부터 왕창 다 손수감 다 사놓고 쓰지도 않고 먼지 뽀얗게 않고 이러면 안 되죠.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노바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othing, 아무것도 없어야 돼. 세 번째 방법은 nothing.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 배경도 없어. 물질도 없어. 건강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죠. 오늘 12절 보세요. 이 12절의 증거란 말이에요. 어떤 증거입니까?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갔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죠. 능력이 나타나는데 12절에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뭡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제 바울이 뭐 앞치마 입고 다니지는 않았겠지만 바울이 입고 있던 앞치마,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 가지고 병든 자에게 집어넣고 덮으니까 병이 떠나가더라 그랬어요. 귀신이 나가더라 그랬어요. 이 뭔 말이에요? 흑암이 꺾이는 권세를 가졌던 거 아닙니까? 흑암을
완전 흑암 꺾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증거예요. 우리에게 이 흑암 꺾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흑암을 꺾으면 돼요. 근데 우리 사용 안 하잖아요.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집이 가난합니까, 혹시? 가난을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버려요. 날마다. 기복신앙 아닙니다. 왜? 가난이 분명히 흑암이 역사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상태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배경 속에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상태가 흑암을 꺾어주세요. 내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흑암을 꺾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흑암의 세를 꺾여주세요. 계속하세요. 부자 됩니다. 건강 마찬가지죠. 요즘 제가 건강 좋아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나빠져야 되는데 핑계대지 않고 이유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건강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좋다고 그래봐 소용없잖아. 그건 기분 감정이지. 얼마 전에 병원 가니까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5kg 더 빼요 그러더라고. 진짜요. 그러면서 건강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흑암 꺾는 능력. 제가 건강 놓고 기도하니까. 무능 마찬가지입니다. 무능을 가져다주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세요. 이게 우리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속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끝입니다. 끝. 재창조. 재창조돼야 돼요. 상황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자꾸만 옛날 과거에 사로잡히고 이후에 잡히고 상황이 잡히고 계산에 잡히면 안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요. 재창조입니다. 모든 것의 끝은 재창조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창조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재창조의 비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재창조, 이거를 누리는 비밀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럼 이 비밀이 뭐냐?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고 재창조하는 비밀이 세 가지 비밀. 영적 서밋. 이게 재창조 비밀의 첫째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 기능 서밋. 다 알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문화 서밋입니다. 이 재창조의 비밀이에요.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영적 서밋은요, 어떤 상관없는 걸 말해요. 영적 서밋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배경 상관없어요. 능력 상관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이유되면 안 돼요. 영적 서밋이 되는데,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배경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상관없어요. 일체 어떤 것도 얘기하지 마세요. 입 다무세요.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뭘 내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돌멩이 가지고도 세계복음하는 분인데 그 앞에 대고 저는 돌멩이 같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잎사귀 가지고 그냥 물 한 방울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거기에 대놓고 나는 지금 뭐가 어떻다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영적 썸이 되는데 어떤 조건 상관없다니까요. 그럼 뭐냐 이게 부모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 선생님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100%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 썸이 되는 거예요. 영적 썸이 되는 것은 아무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으로 된다. 이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창조의 능력의 가장 첫 번째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뭘로 된다고요? 재창조는 하나님의 능력 100%. 우리 능력, 배경, 나이,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성공 이런 거 하나도 상관없어요. 다 썩어질 거예요. 그게 아니고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 영적 서밋. 자, 그 결과 뭐가 오죠? 기능 서밋 와요. 요셉이 처음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밋이 됐어요. 영적 서밋. 그러고 나서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기능 서밋이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꿈 풀어줬어. 그래가지고 술 맡은 간원장 꿈 풀어주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그대로 응답되고 떡 굽는 간원장이 풀어줬는데 완전히 처형되고 그 다음에 왕의 꿈을 풀어줬는데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와갖고 그대로 되고 이게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기능 서밋은 영적 서밋 되면은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따라오는 거. 그래서 지도자도 모르고 왕도 모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기능 서밋을 내가 갖추려고 하는 거는 세상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뭐 전문가, 기술가 돼봐야 그 어느 정도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따른 기능 서밋 갖추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흉내도 못 내요. 이 사람은요, 저절로 찾아와요. 그 기능 서밋 갖추고 있으면 막 모셔가. 제발 좀 와달라 그래요. 이게 영적 서밋 되고 기능 서밋 되면요, 흉내를 못 내요, 이거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냐? 문화 서밋이 와서 모든 문화를 살리는 중심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 대학로에서 돈 벌어보려고 막 몸부림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찾아온 거예요. 복음이 찾아온데 이름은 이제 김지한 집사님이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알은 거예요. 복음을 알아가지고 진짜 이 복음에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복음이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복음 속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연결이 됐어요. 이게 뭐냐? 연극이란 거예요. 연극. 연극을 가지고 복음하고 연결이 되면서 계속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죠. 그게 뭡니까? 이 각인, 망대, 플랫폼, 이번에는 바티잔 이런 식으로 해서 공연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서밋이 돼버렸죠. 지금. 그래가지고 그 군위에 있던 그분들 이제 전부 팀들이 정말로 시골인데도 와가지고 팀을 이루고 연극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공연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갔다 공연하고 요번에 일본 갈라 그러고 인천에서 또 하려 그러고 준비를 다 하고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예술 자매님 그때 소개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왔었거든요. 본인은 잊어버렸더라고. 내가 분명히 예술 통해 가지고 온 거 기억하거든. 그래서 그분이 옛날에 처음 여기 왔을 때 목사님 제가 거기 다녀왔어요 얘기하더라고. 아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가물가물했는데 왔다 갔더라고. 그때 우리 이걸 보면서 옆에 막 비춰주는 거 보고 여기서 앞에서 찬양하고 이랬거든요. 기억하실 거야. 한 몇 년 돼서 8년 전인가 그때 좀 왔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사실 기능 문화 서밋은 전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선생님도 아니고 부모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니까요. 오직 그것만 갖고 있으면 끝나요. 그러면 기능 서밋 되고 문화 서밋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문화 서밋 돼 가지고 전 세계 살렸잖아요. 곡식 장사해 가지고 문화를 살리고 현장을 다 살려버린 거예요. 우상 문화를 꺾고 흑암 문화를 꺾고 하나님의 복음 문화로 전 세계를 살려버린 거죠. 이게 문화 서밋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 우리가 분명히 재창조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은 이 재창조가 해야 되는 목표가 뭐냐 하는 거죠. 과연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 재창조의 목표.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이 재창조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재창조의 전부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옛날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 재창조되는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은 300%예요. 전에는 100% 인생이었는데 300% 인생으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새롭게. 자, 그럼 300%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300% 사는 방식이요. 제일 중요한 게 나. 첫째는 나의 300%가 돼야 돼. 나의 300%. 사람들은 내 자신이 300% 되는 것이 원리가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것만 제대로 알아버리면 진짜 내가 응답받는다니까요. 대부분 뭘 합니까? 내가 뭔가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게 300%가 아니에요. 나를 벗어나는 것이 300%예요. 그래서 300% 되는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요.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요. 핑계 없어요. 그 다음에 계산 없어요. 포기 없어요. 이게 원리예요. 이유, 핑계, 계산, 포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체면 없어요. 체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나의 자존심 없어요. 이거 되면은 300% 돼요. 자,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오직 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이유도 아니고 핑계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 이거 100% 하면 돼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거, 유일성.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요, 100%.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재창조, 우리 인생이 이걸 통해서 재창조되는 거 100%. 그래서 나의 300%가 돼버리면은 이유를 뛰어넘고 핑계를 뛰어넘고 포기를 뛰어넘고 그 다음에 체면을 뛰어넘고 자존심 뛰어넘고 다 뛰어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요, 알량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알량한 뭐냐, 이제 메시지 하잖아요, 제가. 그러고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를 들어 전도학교에 가서 메시지 강사로 이제 뛰거든요. 그러면은 전도학교의 메시지가 요새는 한 20군데로 다 동시에 방영이 돼버려요. 20군데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근데 그 20군데가 20군데가 아니고 곱하기 몇십 명 해야 돼요. 한 군데당 우리도 다 그 중에 한 군데란 말이에요. 전도학교 한 군데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강사단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 우리 중동 예방 강사단에서 나온 메시지가 전국과 세계로 다 떠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옛날에 저는요, 야, 이거 메시지 부담스럽다. 무슨 메시지 인도받아야 되나? 내가 하고 나면은 그거 그대로 흔적 남는데 나는 어떡하지? 잘해야 되는데 이걸로 잡힌 거예요. 뭐에 잡혔어요?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위상, 내가 한 거에 대한 어떤 하고 난 거에 대한 평가, 막 이런 거에 신경 쓰잖아요. 그럼 그게 뭐죠? 잘못된 나예요. 잘못된 나라니까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바라보고 그냥 복음 전하면 되지. 그런 거에 걸리는 것 자체가 나한테 걸린 거예요. 틀린 복음이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진짜 내가 응답받으려면은 내가 아니고 오직 나 100%가 되면 안 돼요. 오직 100%, 오직 그리스도 100%, 복음 100%,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유일하다 100%, 그 다음에 재창조된 내 모습 100%, 여기 하면은 승리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나라는 것에 걸려 있거든요. 나의 체면에 걸려 있고요. 나의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동기, 목적, 명성, 막 이런 데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 상태로 뭐가 기대가 되겠어요? 근데 진짜는 변화돼야 돼. 재창조예요.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고요. 내가 못하건 잘한 건 상관없어요. 복음 진짜 전하면 끝났죠. 뭘 더 바래요. 그 위에 신경 쓰면 안 돼요. 남들이 나한테 와서 은혜 받아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분한테 은혜가 됐을지는 모르고 그때 성령이 역사했을 수는 있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한테 전하라고 한 거지 내가 한 겁니까 그게. 근데 나한테 했다는 식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로 그런 사람 누구죠? 계산 많고 이유 많고 핑계 많고 환경 탓하고 현장 탓하고 실제 현장 지금 탓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문제 탓하고 그 사람이요. 입에서 늘 나오는 게 그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막 이유가 많아요. 근데 진짜 다 가진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뭘 해도요. 아멘하고 따라옵니다. 뭘 해도 맞습니다 이러고 아무 핑계 댈 거 천진데 애써 그거 안 해요.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변화됐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25년 만든 아들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각을 떠서 내장 다 분리하고 전부 해체해가지고 그거를 숯불구이처럼 바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첫째, 자기 아들 10몇 살짜리한테 야 하나님 너 바치라 그러는데 너 어떡할래? 도망가죠 얘가. 하나님 제가 늙어가지고 못 따라가겠어요. 도망갔네요. 할 수 없네요. 이럴 수 있잖아요. 또 사라한테 말을 하죠. 사라 당신이 좀 생각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셨대. 식성이 변하셨나 봐. 저는 양바치라 소바치라더니 이번에 우리 아이 바치란다. 어떡하지? 그러면 나 죽여놓고 가 안 돼 그러면서 이깁니까? 거의 져요. 99.9% 집니다. 부인한테 지죠. 내 새끼 바치려면 날 죽여놓고 가라 그러지 부인이 그 가만 놔두겠어요. 근데 새벽에 살짝 말도 안 하고 일찍 새벽 미명에 그랬잖아요. 일찍 살짝 간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이 혹시나 말릴까 봐 너희는 여기 멈춰라. 그러고는 아들이 아빠
이 나무는 가져가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를 바치란다. 말하면 되는데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가자. 그러고는 벌려놓고는 칼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급해서 2번 아브라함 부를 정도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찌르려고 한 거예요. 저 같으면요, 뜸 좀 들일 것 같은데. 하나님 진짜 찌릅니다. 정말입니다. 찔러요 하고 천천히 찌른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이러고. 근데 그렇게 안 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 사랑하는 독자라도 나한테 바친 걸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고는 그 아이에게서 손을 떼지 마라. 손을 떼라. 그러고는 니를 돌아봐라. 양이 하나 수양이 있을 거다. 그 수양을 가지고 바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합격받고. 이게 보통 일이에요. 애써 순종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든 상태예요, 이게. 근데 우리 어때요? 이유 많죠? 또 한 사람 있어요.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조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이 다른 신한테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되는 거 딱 법을 자기가 정해놓고는 집에 와서 전에 행하던 대로 활짝 열어놓고는 잡혀가면 사자굴에 가는 거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여전히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난 쪽으로 방향 정해놓고 숨기지도 않고 그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 이번에는 좀 비상상태입니다. 문 닫아놓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뭐죠? 이게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거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성, 재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 하나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까지 진짜 이거 요번 WRC 들었는데 이거를 내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았구나. 내가 말이 많았구나. 내가 입 좀 다물고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자. 그럼 진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전도의 축복 누리고 실제로 재창조된 변화의 모습으로 나를 한번 적용해보자. 내가 옛날처럼 여전히 계산하고 핑계 많고 이유 많고 포기하고 체면 따지고 자존심 따지고 뭐든지 문제 생기면 못 뛰어넘고 그건 나 아니냐?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변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업이 있죠. 업. 내 업이 어떤 거냐? 또 현장이 있죠. 현장을 우리가 300% 하면 현장 300% 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현장이란 것은 사람들이 내가 이거 제대로 현장 살리면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편집해야 됩니다. 복음이 나한테 계속 나타나도록 편집해야 돼. 복음이 뭔가? 요셉은 이렇게 했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구나. 이거 복음을 계속 편집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되죠? 현장 살릴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돼. 한 사람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는 미래에 응답받을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편집을 왜 합니까? 그 특정 분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편집하는 거예요. 말씀 편집, 기도 편집, 그 다음에 복음 편집 계속 하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되면은 사람들이 답 찾으러 오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설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저 사람 어떻게 돕지? 내가 중보기도도 해주고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보험도 전달해주고 내가 말씀 운동도 하고 다락방도 열고 이게 설계란 말이에요. 그런 디자인은 뭡니까? 그 사람의 미래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인도를 봐야 될지를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시대부터 쭉 와가지고 오기초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자의 삶부터 해가지고 지금 237, 5천 정도 시대까지 왔구나. 이게 디자인이에요. 이게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뭐 해야 되냐? 찾는 거죠. 자, 세 번째, 업의 300%. 내 업의 300%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300%가 증인이니까, 증거니까, 방향과 목표예요, 이게. 첫 번째는 업이라고 하는 거니까, 내 업에 대해서 나는 전문성을 갖추자. 어떤 사람이 이제 유 목사님 말씀 듣고, 실제로 그 대구에 있는 이제 호텔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나는 이 조리사가 되고 싶다. 당신 호텔에서 조리사의 자격증을 갖고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고등학생이 편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답장을 줬어. 무시한 게 아니고. 그럼 너 학교 마치고
찾아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마치고 찾아온 거예요. 인터불고 호텔이라고 대구에서는 그래도 유명하죠. 우리 삼전동에도 있잖아요. 인터불고. 그런 식으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사장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 주방 교육을 받은 거예요. 하다가 이제 일본에 간 거예요. 일본에. 똑같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기능 장인대 가서 배웠어요. 수많은 문화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사를 배우고 여러 가지 음식 기법을 배우는. 근데 완전히 언약 잡고 말씀 잡고 영적 서밋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얘는 모든 걸 준비하니까 특이해가 눈에 보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주방장이 몇십 년 동안 레시피 있잖아요. 절대로 안 가르치는 이 명장인데 그 레시피를 줘버렸어요. 네가 내 후계자가 되라고. 그리고 그거 받아가지고요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여기 청담동에 누가 열어줬어. 또 한국에 있는 사장님이 그 솜씨 보고. 그래서 식당 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보통 오마카세라는 말 쓰죠. 오마카세가 뭡니까? 마카세라는 말이 맡기는 걸 마카세라 그래요. 오마카세라는 말은 식사를 우리가 주문하는 게 아니고 이 셰프가 자기가 알아서 코스를 정하고 돈에 맞춰가지고 주는 걸 오마카세라 그러거든. 마카세루라는 말은 맡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마카세 전문 식당이에요. 여기는 예약 안 하면 못 가요. 1인당 막 예를 들면 몇십만 원 하고 막 100만 원도 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전문 식당을 했는데 요번에요 하와이에서도 오라 그러고 또 저쪽 중동에서 왕자들 있는데 있지, 중동에 거기는 이제 완전히 뭐 왕국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초청했어요 오라고. 갔어요 이번에. 가라 그래가지고 서로 오라 그런다니까요. 진짜로 있으면은 이게 전문성 100%예요. 그다음에 뭡니까? 현장성 100%.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현장으로. 그다음 가면은 거기에 미래가 있죠. 미래성. 이게 100% 되는 거예요. 그럼 업에 100% 응답받죠. 업에 300% 이게. 자, 그다음에 뭐에 또 300%냐? 우리가 실제적인 전도, 선교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300%.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거 하려면은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되겠죠? 전도 선교를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캠프 인생이 돼야 됩니다. 캠프 인생. 우리 캠프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뭘까요? 인생 캠프라고 했거든요. 내가 먼저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세 번째 캠프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캠프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전도자의 삶. 8미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본 미션, 기본 미션, 도전 미션이라는 이 8가지 미션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세 번째는 전도 운동, 다락방 보험 운동부터 5기초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00%씩 캠프 인생 100%, 전도자 삶 100%, 전도 운동 100%. 이렇게 하면은 전도와 선교의 100%, 300% 되죠. 그리고는 다섯 번째는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 살리는 300% 해야 됩니다. 자, 교회를 살리는 300% 하려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이 가이오 같은 집주인, 가이오 장로, 록펠러 같은 그런 후견인, 그 다음에 지속할 렘넌트 중직자, 렘넌트부터 시작된 이 중직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300%가 되는 거예요. 가요 100%, 록펠러 100%, 렘넌트 후계자 100%. 이런 상탕 속에서 우리가 세 번째 뭡니까? 렘넌트가 남길 실제적인 기념비. 이 재창조의 기념비가 뭔가 알아야 돼요. 재창조의 기념비. 이걸 통해 가지고 랜드마크라 그러죠. 기념비를 남겨라. 그러면 재창조가 남길 기념비는 뭘까요? 그게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우리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해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가 기념비로 남겨야 돼요. 내 마음속에 갈보리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감람산에 기념비를 남겨야 돼요. 감람산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거기 모여서 언약을 전달했죠. 그러니까 힘을 얻고 예배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된 것이 감람산에서부터예요. 마가다락방은 뭡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죠. 예배가 살아나죠. 그러고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이 힘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일어난 게 40년 안진병이를 일으켜 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네 번째 무슨 기념비가 생기냐?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선교의 중심지 되는 이방인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기념비가 랜드마크가 세워졌죠. 안디옥 교회 가보셨나요? 안디옥 교회 가면은 동굴교회예요. 동굴교회. 앞은 크고 뒤는 조그마한 동굴이 있어요. 왜? 로마 병사가 쳐들어오면은 도망가려고 세워진 동굴교회예요. 앞은 멋있게 돼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 기념비입니다. 랜드마크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실제적으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기념비죠, 완전히. 그리고 여섯 번째 뭐였습니까? 마게도냐에서 피할 데가 없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마게도냐로 인도를 받는 기념비적인 사실이 일어났죠. 일곱 번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 이게 기념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랜드마크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어디 있는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의 기념비는 어디 있습니까? 갈보리산입니까? 초신자 세가족이면 갈보리산이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는 단계.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안디옥 교회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선교사 파송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막혔을 때 마게도냐 일을 하고 로마부도 보아야 되라. 이 복음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랜드마크 속에.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냐? 결론 첫 번째, 실제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세계복음화의 미래 준비, 세계복음화의 300% 준비해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300%. 자, 이 300% 세계복음화의 300%가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실제적으로 첫 번째가 어떤 거냐?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돼야 돼요. 세 가지 뜰. 세 뜰. 세 뜰이 뭡니까?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이방인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이 치유받는 영혼육 치유하는 치유의 뜰. 그리고 우리 자신이 후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의 뜰.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 가지 중에 놓치면 안 돼요. 후대도 살리고 이방인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이게 세 뜰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속에 각인돼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지금 못 살아. 자꾸 안 돼. 왜 안 되지? 나의 300%를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환경 탓하고 지금 여건 탓하고 있구나. 그래서 안 되는구나. 바꿔야 되죠. 뭘로 바꿀까요? 반대 거 역발상하면 돼요. 반대 답이 있어 주로.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독립. 두 번째는 영적 사실을 집중해라. 세 번째는 반대편 역발상을 답이 있다. 거기 봐라. 그러면 뭐요? 우리 자신들이 시너지 하나님과 위드하고 임마누엘하고 원네스 해가지고 우리가 뭐가 돼요? 위기가 오히려 답이 돼요. 그 다음에 무경쟁이 돼요. 무경쟁. 경쟁할 상대가 없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상태가 되죠. 그럼 뭐 됩니까? 우리 자신들이 영적 서밋이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서밋 인생이 되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데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가는 곳은 살려야 되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항무지로 가야 되고 사막으로 가야 되고 광야로 가야 돼요. 그러고는 거기서 질문해야 돼.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죠? 나의 전도,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질문해. 뭐요? 절대 계획 바로. 하나님 절대 계획. 하나님 절대 계획 때문에 내가 생각하던 일이 안 되고 꼬이는구나, 내 인생이. 나는 중간에 병들었고, 나는 중간에 힘들었고, 나는 중간에 어려웠고, 그게 다 계획이에요. 그거 속에서, 아이고, 그래서 나는 안 돼, 포기하고, 이게 아니고, 옛날 같으면 그런데, 이제는 계획 속에서, 내가 이렇게 힘드는 것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 살리라고 그런 거구나. 깨달아야죠, 빨리. 그래가지고 답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속에서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죠? 세 뜰 주역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비밀 결사대가 돼야 돼요. 비밀 결사대 뜻이 뭘까요? 비밀 결사대 뜻이요. 비밀스럽게 어떤 일을 도모하는데 결사하는 그런 무리입니까? 비밀스럽게 무슨 일을 도모하는 무리? 세계복음하는 무리?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시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비밀 결사대가 뭐냐?
24 행복을 누리는 인생. 25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인생. 그 다음에 영원 완성의 인생. 영혼을 완성하는 인생. 요 세 가지를 비밀결사대라고 해요.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24 행복한 인생이 되고 25 하나님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고 완전한 영혼 속에 응답 받는 인생이 되면 그걸 비밀결사대라고 해요. 이거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비밀결사대는 기도 응답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비밀결사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결사대뿐만 아니고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터가 돼야 돼요. 미니스터는 사역자 이 뜻이에요. 미니스터. 사역은 미니스트리. 사역자는 미니스터. 우리는 렘넌트를 살리는 사역자예요. 렘넌트 사역자. 그래서 우리 교역자분들은 다 렘넌트 미니스터입니다. 그리고 홀리메이슨입니다. 세상에는 이 프리메이슨이 있지만 우리는 홀리메이슨.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고 전달하는 홀리메이슨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매일, 매시, 매사 기도의 주역이 돼가지고 우리 자신이 집중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번 WRC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직접 들어가고 내 걸로 만들고 내가 왜 안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속에. 여기 물론 없는 답도 제가 이제 추구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넘어가는 것도 제가 파헤친 거예요, 파헤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결국은 뭐 하자고요? 내 영적 상태를 살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구체적인 응답을 누리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저 자신도 여기서 답을 많이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어제 일어났던 우리 수련회를 보면서 야, 이게 하나도 하나님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전도했는데 하나도 응답 없다는 것이 없구나. 응답이 다 되는구나. 100%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어제 확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모주환이가 변했고 복재준이가 변했고 거기 왔던 애들이 변하고 완전히 거기서 막 마음 열어가지고요. 막 댄스를 추고 막 엉덩이 춤을 추고 마음 다 여니까 그러지. 그런 애들의 변화를 보면서요. 야, 복음 가지니까 저렇게 바뀌는구나. 그 어떤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이유 많고 핑계 많고 여러 가지 환경 탓하고 계산하고 그다음 포기해버리고 뭘 하다가 지속도 안 되고 이런 나의 상태를 하나님은 재창조되라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 찾아야 됩니다. 재창조되면요 멋지게 바뀌는 거예요. 재창조되면 첫 번째 응답이 뭘까요? 제일 오는 응답이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바뀌어 내 인생이. 막 병든 게 병이 치유가 돼버려. 나중에 지났는데 뭐지 이렇게? 왜 이렇게 달라졌지? 나도 모르게. 아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그 결과는 뭐 되죠? 행복하지 뭐. 행복한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우리가 우울했잖아요. 그동안. 우울해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답을 옆에 두고 있어요. 지금까지 고민되고 염려했던 모든 문제 그거를 오늘 재창조해서 완전히 답을 찾고 이 속에 답이 있어요.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 축복, 응답 속에 서밋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승리하시기 바라고 이게 내 응답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최고 응답 주시고 가장 축복을 주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